네, 오늘 주보에 하나님의 약병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케임브리지대 교수를 역임한 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2차 대전 때 의무병으로 복무를 했었는데 특별히 3년 동안을 중동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동 사막에 있으면서 그만 피부병이 생긴 것입니다. 손발이 갈라지고 아무리 치료를 해도 재발이 되고 상태가 악화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아공으로 가서 2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병사가 책을 한 권 소개를 해줬는데 그 책을 읽는 가운데 내용 중에 하나님의 약병이라고 하는 이런 구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구절은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죠. 그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말며 마음속에 지켜라.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러지 않아도 이 몸의 질환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신에게 여기 9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너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되리라 하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마음에 꽂혔는지, 그래서 병원의 모든 어떤 처방들 또는 조치들, 그래서 준 모든 약들이 효과가 없던 차에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약으로 복용하면 좋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을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병에 적힌 복용법을 상세히 살펴보고 거기에 잘 맞춰서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마치 약병에 써져 있는 복용법을 읽는 것처럼 성경을 자세하게 읽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놀랍게도 완전히 회복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약으로 삼아서 정말 열심히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치유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자 마음이 변화가 되고요, 성령 체험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라고 딱 정리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약이다. 그리고 그것은 삶의 힘과 지혜이고 구원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다라는 뜻입니다. 약이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 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사역을 할 때에 젊은 부부, 유학생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처음 결혼하고 이제 남편을 따라서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소그룹 양육, 우리 구역 예배 셀 모임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데 저보고 묻는 것입니다.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몸에 좋다는 뜻에서 약이라는 뜻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처음 교회를 나오면은 이게 참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 신약이라는 것은 약속하다 할 때 약자죠. 오래전의 약속,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건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약이다는, 몸을 치료하고 고치는 약이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정말 우리가 마치 약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복용을 하게 된다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육체의 질병까지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다른 복음이 없고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고 다른 진리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좀 몇 주에 걸쳐서 보고자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쓴 서신이죠.
갈라디아라는 것은 어떤 특정 도시가 아닙니다. 에베소, 로마, 고린도 이런 데들은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방문을 했었던 더베, 루스드라, 지도가 좀 나와야 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와 같은 도시들이 속해 있는 소아시아 일부 지역입니다. 큰 지역입니다. 지금 튀르키예 수도인 앙카라가 바로 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곽성 교사님이 보내는 선교 편지 오늘 새벽에도 이제 왔던데요. 갈라디아에서 드리는 34번째 선교 편지 뭐 그렇게 갈라디아에서 보낸다라고 썼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바울 사도가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떠나왔는데 근데 바울 사도가 떠난 후에 들려온 한 소식이 뭐냐면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이 거기에 유입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고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성과 유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그런 것들은요 다 가짜요 잘못된 복음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 교회 침투에 들어왔는데 누가 그렇게 했느냐?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십자가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런 걸 접하게 되면 양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와 같은 위기가 닥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흔들리면요 우리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신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격한 그런 어떤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훼손하기 위해서 먼저 바울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공격한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 말 한 사람을 이제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 바울을 공격하는데 뭘 가지고 공격을 하느냐면 바울의 사도직, 바울의 사도성, 그게 과연 정통성이 있는 것이냐, 그 부분을 이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직을 훼손하게 될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이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바울을 타깃으로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예루살렘 출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지도자로부터 배웠다든지 그들과 어떤 관계성이 있다든지 어쨌든 예루살렘 출신의 정통성을 가진 자이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바울이 어디에서 파송을 받았습니까? 이방 지역인 안디옥 교회의 선택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선교사로 임명받고 파송을 받았거든요. 바울을 봐라. 그는 안디옥 교회에 임명을 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출처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이 근원 출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우리 사회에는 음식점, 식당들이 반드시 원산지 표시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고춧가루 하나도 이게 중국산이냐 국산이냐 아니면 어디서 왔느냐 쓰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만약 그것을 거짓으로 쓰면 처벌을 받죠. 출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출처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자기의 사도직의 출처.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고 사도로 보냄을 받은 이것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 사도된 것은 누구로부터 됐다고 말합니까? 사람에게서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단체나 특정 모임이나 그런 곳에서 내가 파송받아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두 번째로 자신의 복음의 출처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내가 전한 이 복음은 결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받았거나 또 어떤 특정 사람을 통해서 배웠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요, 바울 자신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일부에서는요, 기독교라는 것은 바울이 만든 거 아니냐, 그 모든 체계와 논리와 사상들이 바울에게서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만든 거 아닙니다. 만약에 바울이 만든 거였다면 금세 허물어지고 말고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애초에 바울은 청년 사울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지요. 다메섹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울을 주님께서 부르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눈이 번쩍 뜨였죠. 깜짝 놀랐죠.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 주님을 통하여서 받은 계시의 말씀이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복음은 4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대속제물에 대해서 죽으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부활하신,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교주들, 어떤 종교의 창시자라든지 하여튼 그런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희생시키고 그들에게 강요하고 강탈하고 재산을 뺏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단 교주들의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고 두렵고 공포심을 갖게 만들고, 그러면서 한 인생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들을 다 뺏고, 이런 것이 바로 이 세상 교주들의 모습인데요, 주님은 자기를 희생하신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짜 목자와 진짜 목자 혹은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점이 뭡니까? 바로 이 점 아닙니까? 가짜 목자들 또는 사꾼 목자들은 양들을 통해서 자기 배를 불리죠. 양을 먹여야 되는데 양을 잡아먹어버리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합니다.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줍니다. 그게 진짜 목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셨고 대속제물이 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은혜라는 말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에만 있는 정말 독특한 특징 한 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이 은혜라는 개념이죠.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행함을 강조하고 결국 인과응보를 말합니다. 착한 행실을 가지면은
그러면 뭐 좋은 데로 간다든지 그런 어쨌든 이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 복음만은 참 부족한데 자격이 없는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과분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 풍성한 생명 가운데 동참하게 하는 이러한 그 은혜를 주는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특별한 호의,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름받은 성도가 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아니,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그냥 너무 빨리 떠나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떠나다라는 말이 원어로 메타티데미라는 말인데 그 본래의 뜻이요, 충성을 옮기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참 그 말이 와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요, 잘못된 사이비로 충성을 옮겨버린. 그래서 이 단어는 탈영한 군사 혹은 정치나 어떤 사상에 있어서 노선을 바꾼 사람, 이런 데 쓰여지는 말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신앙의 변절자 혹은 영적 탈영병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 같은 뜻의 단어가 이제 쓰여집니다. 속히 떠나 그랬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서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의 말씀을 새기면서 주시는 바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인데 모세가 시내 산에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산 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명령, 십계명의 말씀, 이 명령을 속히 떠나버려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그냥 너무 빨리 떠나버려서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거를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충성을 그만 신속하게 옮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떠남이라고 하는 본문의 단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사는 삶을 갖고 있었는데 그만 유대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말에 현혹이 돼서 십자가의 복음을 신속하게 떠나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헛된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죽음이 헛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어떤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자기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면, 아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하고 오염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라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행함이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요, 현대판 유대주의자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와 같은 율법의 어떤 행위, 종교적인 행위가 뒷받침돼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뭔가를 추가하고 혹은 빼고 그런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십자가에다가 이런 것 추가해야 된다, 우리의 어떤 노력에 가미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요 불순물을 섞는 것이고요, 그러면 완전히 복음을 변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미생물 학과를 나와서 미생물학이라는 걸 전공했는데 음식이 미생물 작용으로 변할 때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죠. 좋게, 이롭게 되어지는 걸 가리켜 우리가 발효라고 말하죠. 해롭게 변질되는 걸 가리켜 부패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붙들 때 우리가 이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게 성장이고 성숙이죠. 그러나 이 복음이, 내가 믿는 이 복음에 문제가 생기고 잘못된 복음을 믿게 되면은요, 변질이 일어나서 부패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부패하게 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교란하다라는 이 말이 메타스트레포라는 이 단어가 뜻이 왜곡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대신에 교주를 그 자리에 앉혀서 신격화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복음인 거죠. 그것은요 이 생명이 되는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주받을 일이 됩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얼마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심각한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 만나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셨거든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 만나 이런 모든 사상들을 다 하나님께서 폐지시킨 것이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허무신 그것을 다시 일으키면 안 되는 것이죠. 이때 그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나테마라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뭘 철저하게 파괴하라 할 때 쓴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성이어서 첫 열매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래서 완전하게 진멸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무너진 이 성을 차후에라도 누구든지 다시 건축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이 실제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이때 하나님이 무너뜨린 그것을, 여러분이 여리고성이라는 결국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쌓은 성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나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여리고 성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로 그런 걸 탁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의지에서만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이 자기 힘으로서 살려고 할 때 그것은 될 수 없다는 것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도록 한 거죠. 다시 세우지 않도록 했는데, 그걸 다시 세운다면 뭐냐? 그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하여서 오직 복음, 이 십자가의 진리만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해롭게 되어지는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지 않은 이런 율법의 행위를 구원받는 사상을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뜨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시 세운다면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주받을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있지요. 교회사 가운데도 항상 이런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들 다시 또 세우는. 초대교회 때 참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영적인 투쟁을 하면서 구원은 오직 복음으로만 받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것이 딱 정착이 됐는데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아주 순전한 복음으로 딱 세워졌는데,
그리고 이제 로마의 박해 시대가 끝나고 나서 중세 교회를 접어들면서, 좀 죄송하지만 이 중세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돼 버렸습니까? 그 무너뜨린 걸 다시 세운 거예요. 십자가만으로는 안 되고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참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무너뜨린 건데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마틴 루터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씨름을 한 거죠. 마틴 루터도 천주교의 수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의 행함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씨름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자신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죄책감, 또한 갈등과 그런 고민을 주는 거죠. 그러던 가운데 이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깊이 연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의 모든 책 중에 최고는 갈라디아서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유명한 말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내 아내다. 왜 그런 표현이 있었냐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다. 자기로부터 난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의, 믿음으로 난 의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한다. 이거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잘못된 복음, 그걸 허물어뜨린 거죠. 그러면 종교개혁 이후에 그렇게 계속 잘 되어졌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교회 가운데 이렇게 허물어진 이걸 다시 세우는 일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제가 그런 걸 들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주일 성수가 참 중요하잖아요. 주일을 우리가 반드시 꼭 빠지지 말고 예배 드려야 되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일날 한번 빠지면 천국 가는 사다리 계단이 하나씩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 잘 지키면 그러면 그게 천국 가고 구원받는 길입니까? 그래서 주일 몇 번 빠지면 사다리 빈칸이 생겨가지고 이제 막 겨우겨우 그냥 기어 올라서 천국 가고 그런 겁니까? 좀 뭐 설명을 좀 이렇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고 하다가 이런 아주 복음을 왜곡시켜버리는 일들이 가끔씩 발생하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아니죠. 교회 나와서 김장 열심히 잘 담그면 그건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웃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참 힘쓰는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것을 이렇게 드리면서 돕죠. 그럼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뭐냐? 주일 잘 지키고 이웃사랑 실천하고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고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방편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과 감사의 삶이 그 열매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떤 종교적인 행위 이런 걸 강조하면서 그게 마치 구원 받는 길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무신 것을 다시 세우는 저주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또 많이 읽었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제대로 알고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세상적 종교 생활의 한 모습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죠. 구원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개인, 우리 영혼, 개인의 신앙이 세워지고요.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갈라디 교회 안에 이 복음이 지금 도전을 받는 이러한 심각한 일이 발생하게 되자 바울이 격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절대성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붙잡아야 될 중요한 것과 좀 놔도 괜찮은 사소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끔씩 교회에서 어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때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중요한 걸 붙잡고 싸우지 않고 사소한 걸 붙잡고 그게 무슨 그렇게 심각한 것처럼 싸우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 부목사님이 앞에 사회를 보든 제가 좀 때로는 이렇게 사회를 보든 그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을 처음 시작할 때 하든 조금 시작한 뒤에 좀 있다가 하든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본질이 아니죠. 근데 그런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이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교묘하게 바꿔놔서 혼동하게 만들어서 중요한 것을 사소하게 만들어버리고 사소한 걸 중요하게 해서 트러블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간파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언젠가 제가 소개해드린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내 마음의 전쟁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한 교인의 부탁을 받아서 그분의 딸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 딸이 남자친구와 결혼 전인데 동거할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을 듣고 부모님이 목사님에게 딸 좀 조언을 해달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딸의 반응이 뭐냐면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 부모님이 이까진 문제로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에게 있어서 딸의 혼전 동거는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딸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그 상처가 될지를 알기 때문에 막는 거죠. 딸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별것 아닌 이까진 문제, 뭐 이런 걸로 호들갑을 떠냐, 이런 반응이 나온 거죠. 여러분, 이처럼 정말 심각한 것과 사소한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진짜 심각한 건데 사소하게 여겨버리는 거. 주의를 우리가 잘 지킨다는 것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이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하게끔 취급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구원의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 관점으로 볼 때는 사소한,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일반 세상 사람 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께 좋게 하는 자가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는 것은 할례나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게 됩니까? 바울이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비유를 맞추기 위한 수작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듣고 보면 그럴 것처럼 보일지 모르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나, 하나님께 좋게 하나,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나,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나?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백성들이 누구에게 와서 그걸 요청했냐면 아론이었습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 아론이 그걸 거절해야 되는데 아론은 그만 백성들의 말을 듣고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론은 사람을 좋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인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인기를 얻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외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눈으로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직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복음인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고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